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사야서 63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대요. 그러면 모세는 최고로 안전하겠지요. 뒤에서는 예굽 병사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 물을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굴복했대요. 무릎을 꿇은 거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기, 전쟁도요, 그리고 전염병도, 재앙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면은 다 막아내는 겁니다. 이 관건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친히 손으로 빚으시고 지으셨대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생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만 하면 절대 가능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러니까 나병은 약이 없죠. 지금 또 문둥병자거든요. 그래서 소록도에 가서 보면 나병 환자 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손이 나병 환자에게 닿으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가 돼 버렸어요. 치유의 손. 예수님이 우리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우리의 질병도 깨끗하게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의 몸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 창조의 손, 능력의 손,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저를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의 아픈 곳을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의 자녀를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사업을 주님의 손이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거든. 간단하게. 이 손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어떻게 육신적으로 손이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알아먹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에 이 팔의 힘, 이것을 지금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 제가 이게 배가 살살 아프면 저희 어머니가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문질러줘요. 이렇게 문지르면 그때는 약도 안 먹어. 문지르면 싹 가셔요. 저희 어머님의 손의 그 촉감이 어땠느냐, 하도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손이 온통 굳은 살, 거칠고 까칠까칠한 그 손, 그 손을 가지고 등을 한번 밀어 긁어주면 문질르기만 해도 얼마나 시원하지. 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손이 약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여러분, 이 손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할 텐데요. 저는 뭐 지금은 코로나라 그렇지 않지만은 저는 예전에 우리가 서로 악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랩너트들에게 악수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악수할 때 이 손에서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의 손, 귀신 들린 자의 손, 그들과 함께하고 자꾸만 그들을 뭐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뭐가 흘러요. 뭐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도의 손, 복음의 손, 성령 충만한 이 손을 가지고 누구에게 터치를 한다. 몸에 터치를 하고 기도한다.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잖아요. 제자들, 너희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댄즉 얹은즉 치유되리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손이. 저는 예전에 결혼을 딱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늘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이 손을 가지고 저희 딸 머리에다 얹고 꼭 기도했죠. 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 아빠가 딸의 몸에 손을 터치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뭔가 들어간다니까요. 뭔가 역사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맨날 애들 때리기나 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손이잖아요. 이 손을 가지고 많이 터치하면서 축복 기도를 많이 빌어주라니까. 빌어주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럼 비밀이요. 첫째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증거되어지는 그곳,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세 가지가 벌어진다고 그러죠. 뭡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신대요. 언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고백은 지금도 똑같이 유효한 말씀이고 똑같이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서 성취되어지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시라니까요.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이 고백을 하시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질문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우리가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복덩어리죠. 이 고백을 계속 하시라니까요. 하세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염려, 근심, 두려움, 모든 그러한 질병도 연약한 것도 다 물러가고 밀어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 밀어냅니다. 재앙을 밀어냅니다. 저주를 밀어냅니다. 안 되는 것들을 밀어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자체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 흑암의 세력을 다 밀어내버리는 줄 믿습니다. 밀어내고 축복들을 끌어와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인생을 이렇게 불나비처럼 방황하면서 살았구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붙잡는 것이다. 오늘의 네 인생이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야.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어떤 일이 질병도 치유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이 발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음, 아이고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말 갖고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지금 살아서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 목사님이 그러더래.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죠. 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구원이 나의 구원이 돼야 되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남의 것이 되고 내 것이 안 되니까 소용이 없어요. 아이고 아무리 뭐 저기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과일 가게에 뭐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 있어도 먹어봐야지. 아이고 저거 과일이구나. 그리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겉모습, 껍데기, 뭐 얼마나 공부를 했냐, 얼마나 돈이 많냐, 배경이 얼마나 훌륭하냐, 우리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보는 것 딱 한 가지. 네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 네 속에 예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넘어가 버린대요. 재앙을 막아낸대요. 언제? 그 피를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생명, 그 보혈의 피복음,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있으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게 어디 안에 있어야 제일로 안전해요? 네? 어디 있어야 안전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제일로 안전합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으로 뭐 어떻게 하고 그래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 전염병도 재앙입니다. 코로나도 재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재앙이 넘어갑니다. 재앙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1장 9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범죄를 해버렸어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애굽에서 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요. 불뱀 물어가지고 다 죽어.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를 위에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죽어가는데 다 그 말씀 믿고 말해요. 놋뱀을 딱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아버렸네. 예수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이고 드러난 문제들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제일로 안전지대냐? 예수 안에 있는 게 제일로 안전지대요. 예수 안에. 우리 교회가 제일로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할렐루야. 왜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아셨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 자리가 최고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다른 데 막 이렇게 돌아다녀갖고는 위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 예배를 딱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딱 붙잡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더라. 사마리아 땅이 막 재앙이 들이닥친 그 현장. 기쁨을 잃어버렸어. 왜냐? 여기저기에서 사람이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그렇죠? 참 가정이 힘들어요.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응? 신경 쓰이죠. 사마리아 땅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각종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그 땅, 그 땅에 가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이것 쓰면 좋대. 그래서 어디 가서 쑥 뜯어가다가 쑥 다려가지고 먹이고, 어디 가서 저기 좋다는 산나물 캐다 갖다 달에서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에 치유받겠어요? 아니에요. 빌립은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함을 알고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니, 그리스도, 우리 인생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과 전 세계는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고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을 했다고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육신적인 것만 계속 해줘 보세요. 그 사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계속 고생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아이고 목사님, 아니 뭐 교회 안 가도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잘 되는 겁니까? 응? 잘 되는 겁니까? 육신 껍데기만 잘 되는 겁니까? 영혼은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마음과 정신은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풀려야 나머지가 풀립니다. 나머지가 풀려요. 늘 내 영적 상태가 다 정상에 올라가 있어야, 그래야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 갖고도 안 됩니다.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주일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기도. 우리 청년 예배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진짜 큰일 난 게 뭐냐? 한국 땅과 한국 교회의 기도 운동이 멈춰버린 겁니다. 기도가 식어져 버렸어.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없어졌어요. 기도원이 문 닫아요. 기도원이 사람이 없어서 문 닫아요. 요즘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철야 기도 안 합니다. 금식 기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안 합니다. 안 해요. 머리로는 잘 합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의 영혼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당합니다. 이상하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언약 딱 잡고 기도 운동을 일으켜요.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여전도에서 회장님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던 것을 주일날 기도하던 것을 그동안 못했는데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요? 하십시오. 거리두기 좀 하시면서. 기도해야지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어요. 잘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중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인생을 놓고 기도해야 돼. 진짜 인생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가? 왜 그래요? 기도가 묻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가 바탕이 되어져 버리면 복음이 복음으로, 말씀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죠? 전도가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답 없어. 답 없어. 마가복음 9장 29절.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시편 50편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 이 땅에 전 세계가 환난을 당했잖아요. 응? 코로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막 전쟁이 터지고 난리잖아요. 테러가 발생하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문제 이거.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를 부르래요, 주님이.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증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셨대요.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연약한 곳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모든 문들이 열려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음이 이상하게 답답합니다. 에? 오늘 지금 이 자리는요, 저는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집중 기도하고 오거든요. 집중 기도. 왜냐? 하나님, 주의 정이 하나님이 원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할 텐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주장하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거든요. 왜요? 아무리 여기에서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우리 이해나 자매가 여기서 이게 첼로를 가지고 이렇게 쫙 키는데, 저는 아까 이게 들으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유럽 같은데 여행을 하면은 어디 막 가면은 어느 지역에 가면은 막 이런 막 첼로로 막 바이올린을 막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이 문득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이거 준비하라고 이해하는 자매가 얼마나 집중기도 많이 했겠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냥 띠띠띠띠띠띠 기도가 바탕되지 않는 악기 연주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 할 수가 없어. 역사. 그러면 감동을 줄 수가 없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성령이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임재하니까 방언이 막 터지면서 막 놀라운 막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언제요? 오늘 성경 본문에 너무나도 잘 나왔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제자들이 흩어져 가서 안디옥까지 왔는데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그렇게 말하죠. 이거 보세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대요.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대. 주의 손.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그때에 어떤 일이 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대요. 어떤 손이요? 능력의 손, 창조의 손, 치유의 손, 보호의 손, 도움의 손, 모든 재앙을 막아내는 손. 이 손이 딱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끝나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이 딱 붙잡고 있으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침범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을 우리 막 단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자손들도 지켜줘야 되고 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응?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대상자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12절에 가서 보니까 총독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방해를 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반드시 복음 증거하는 데서 방해꾼들이 있다니까. 방해꾼들이. 근데 어떻게 했냐? 주의 손이 그 방해꾼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에게 임하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려. 그러면서 막 헤매죠.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돕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데 거침돌이 되면 안 됩니다. 전도자, 선교사, 그리고 많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침돌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여러 가지로 도와서 같이 그 일을 해야 돼. 방해꾼에게는 반드시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방해꾼에게도. 소경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알거든요. 저를 죽이려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를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망해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저를 너무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요. 다 데려가요. 나 죽이려고 온 사람 다 데려갔다니까. 왜요? 주의 손이 그들이 함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하지만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 함께해서 주님이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큰 두 번째입니다. 실천할 것, 도전할 것.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모습대로 우리들이 하면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뭐 이것 이렇게 전도해야 되냐 저렇게 된다는 그런 것들은 전부 아이고 참나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든지 전도지를 주든지 구원의 길을 증거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도 전도를 하든지 복음 전파하는 그 사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신다니까요. 함께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을 맺어 나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다. 평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딱 전도지 생겨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그냥.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영원 구원. 응?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첫 번째로 복음 전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게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막 복음을 능숙하게 뭐 어떻게 잘 전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왜냐?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를 원하느냐? 내가 진짜 영혼 구원할 마음이 있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살다 갈 것이냐? 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게 이게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 안 봅니다. 중심 속을 봅니다. 속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캠프를 하다가 캠프를 맘 잡고 이제 하는데 안경이 박살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안경이 박살이 났고 내 캠프 하려고 내 웬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야. 막 열받고 막 그래가지고 안경점을 딱 갔답니다. 안경점을 딱 갔는데 그 사장님과 사모님이 딱 있더래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이제 수리하는 동안에 그냥 짜증도 났지만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복음을 짤막하게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이 울더래요. 두 분이. 저는 그 간증 듣고 이야 참 안경을 왜 깨뜨렸을까. 안경점 그 사람들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무릎을 꿇고 예수 영접하고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죽으려고 했대요. 둘이. 죽으려고. 왜? 자식 속썩여가지고. 자식이 너무나 속을 썩여가지고 지쳐버렸어 이 부부가. 그래서 죽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와서 탁 복음 듣고 이 사탄의 역사를 깨달았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야 참 이런 사건도 하나의 캠프가 될 수 있구나. 누가 사람이 죽었다. 죽으면 장례 캠프하면 되고 뭐 돌잔치가 돌아왔다. 돌 캠프하면 되는 것이고 결혼식이 돌아왔다. 그러면 결혼 캠프하면 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고 전도해야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거기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놨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우리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중직자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그대로 재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요, 형편이 좋지 않아서 진짜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서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됩니다. 교회 설립이 되죠. 그리고 그들은 선교 헌금을 본 교회, 천하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선교 헌금도 보냅니다. 어려운데.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버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보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전진해 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치유하는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창조의 손이요, 도와주시는 손이요, 보호하시는 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질병이 치유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